10절은 이틀을 머무셨다는데 예루살렘에서 패책을 받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부정하다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랍비의 규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다는 것이 나오고 즉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주시다입니다. 세상의 구주는 이곳과 요한 1서 4장 14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 예배의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합니다. 41절은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은 말씀만을 듣고도 믿었다라고 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고요. 43절에 보면 이틀 외에가 나오는데 그곳을 떠나 이틀 수가에서 머무신 후 그곳 즉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고요. 44절에 보면 고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며 오랫동안 머물러 사신 곳을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난다고 하셨고 유대인에게 유대에서 박해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으므로 유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맞아들였다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이 환영한 것은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즉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제주꾼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갈릴리 가나가 나오는데 본서에 기록된 7대 표적 가운데서 첫 번째 표적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두 표적은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전자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후자는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전자는 기적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었는데 후자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는 하인들이 포도주가 된 물을 가져오는데 후자는 종들이 생명의 복된 소식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로는 둘 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지만 전자는 제자들이 믿었고 후자는 신하와 그 온 집이 믿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왕은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맡은 본분 왕 헤롯 안디바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신하란 말은 귀족 왕가의 친척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신하가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백부장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17절을 보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고위 관리로서 34km나 떨어진 가나에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들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음을 보여줍니다. 원문의 아들 앞에 간사가 있는 것은 독자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왕의 신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되고 라고 말했던 백부장은 달리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18절을 보면 표적이나 신기한 일들 즉 표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신기한 일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는 표징을 의미하는데 너희는이란 복수가 있는 것은 이것이 신하만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갈릴리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적이나 신기한 일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능력의 행위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가복음 13장 22절, 또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49절입니다. 49절에는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인데 그러나 왕의 신하는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것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였습니다. 죽기 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믿음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오셔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후에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전능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50절에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현재 능동태로서 살아나는 중이다, 나 살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고 지금 살아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표적들이나 신기한 일들을 보지 않고도 믿을 것을 요구하셨는데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떠나갔던데 만일 그가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다시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은 죽기 전에 아들 곁으로 꼭 돌아오셔야 고칠 수 있다는 단계에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숙해가는 믿음입니다.
오늘에는 바로 그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제 오후 1시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지나 시작되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의한 것이며 신하가 종이 중간 지점에서 만난 시간은 저녁 7시로부터 10시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아마도 종들이 만나기 전까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은 의심과 확신, 기대와 설레임, 죽음과 삶이 엇갈리는 멀고도 힘든 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습니다. 이것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최초의 예인데요. 다른 예는 사도행전 18장 8절 그리스도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여기에 기적을 이루는 참된 믿음이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이 54절입니다. 여기 두 번째 표적이 나오죠. 비교적 시간적 순수와 표적의 횟수가 잘 기록된 것은 공생의 첫 표적을 행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왕의 신하가 로마 갈리였다면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세 그룹, 곧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의 이적을 베푸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